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며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교구 다음 세대 율동팀의 다이나믹한 율동, 그리고 또 사교구 율동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는 이 헌금송으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7살 된 딸을 데리고 서점에 엄마가 갔습니다. 엄마는 잡지책 하나 들고 편안히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도 책 한 권을 고르더니 열심히 책을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로 가만히 가서 보니 책 제목이 올바른 자녀 양육법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뭘 이런 걸 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양육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렇게 한 줄로만 주셔도 되진데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신지, 우리 삶에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책임을 맡긴 것도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칼을 빼는 자의 수요를 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을 빼는 자가 주요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몸에 힘든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제어되었고 칼을 빼는 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교구 다음 세대 율동팀이 했던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찬양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칼을 빼는 자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의지한 것들에 의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외에 기쁨을 찾으려는 것, 주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다윗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기근, 그리고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온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온역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한 해 사망자 수가 3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일에 세상을 떠나는 자가 37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려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멸하려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7만 명이나 죽이시다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라고 중단을 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오르난이 이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사를 보고 오르난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기가 밀 타작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식량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는 6월절 기간에 하고 밀 추수는 바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은 바로 이 기간에 타작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 바로 밀 타작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서 있게 하시고 그 중지를 시켰던 것이죠. 여기서 이 타작마당은 농부들에게 필수적인 수확물 가공 장소였습니다. 타작마당은 그 위치가 이 특정한 지리적 기상적 요건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에게 있어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농부들이 타작마당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았듯이 이 보아스 정도에 되는 유력자들이 이 타작마당을 소유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널찍한 장소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이방 사람이 그 지역의 유력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르난과 내 아들로 하여금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걸리면 죽기 때문에 숨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지난 이틀이게 되겠죠. 지난 이틀 동안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뺀 천사를 보았을 때 어쩌면 자신들도 죽을 운명에 처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소유도 재산도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난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 아들 역시도 그 천사를 보고 죽음 앞에서는 소유도 재산도 부질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일 이후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그 소유의 땅을 다 팔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오르난만 천사를 보고 숨었다면 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이 다 상속의 권리를 받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말이죠. 그래서 후에 아들들이 아버지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걸 팔아요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들들 역시도 그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죽음 앞에서의 그 공감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결정에 아들들도 원망도 없고 그거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땅에 그에 맞는 값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전에 집중됩니다. 성전의 터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건입니다. 일찍이 햇사람 에브론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준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제값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 이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부스 사람의 땅, 이방 사람의 땅이 이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땅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터는 합법적인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이 구약시대서부터 모든 열방에게 열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소유였던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소유권자가 바뀌고 또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둘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과 룻이 그래였죠. 또한 인간의 죄악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구원 역사를 위해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다말과 유다의 범죄,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비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우이일 제1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선포케 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